할렐루야. 오늘은 새로운 언약을 맺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면서 못다한 일이 있어서 후회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 또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또 더 열심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과거를 후회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결심으로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매년 우리가 새해가 되거나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이 되면, 또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면은 우리는 종종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봐야겠다. 이번 달에는 꼭 큐티를 빼먹지 않고 해야겠다. 이번 한 주일 동안은 한번 새벽 기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만은 대부분 얼마 가지 못해서 허지부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의 긴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그들의 실패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또 광야에서도 반역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의 실패는 계속됩니다. 그들의 실패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긴 실패 이야기는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3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진정한 언약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3절에서 31절까지 내용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축복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배신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들과 또 기름진 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땅에서 각종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가수원들도 주어서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큰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배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들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등졌습니다. 심지어 주께로 돌아오라고 이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등지다 하는 말은요, 원어로 직역하면은 그들의 등 뒤로 던지다 하는 뜻입니다. 등 뒤로 던졌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이 좋아서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로 그렇게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에스겔 23장 35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적이라고 합니다. 또 열왕기상 14장 9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그 다음에 오면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신하고 버리는 이런 악한 짓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31절까지 보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적인 생활 패턴을 보여줍니다. 먼저 27절에 보면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대적들의 손에 넘기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대적들의 압제하에서 환난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면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평강을 얻게 되니까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시고 그렇게 원수의 손에 압제당하던 백성들이 또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 번 당신의 긍휼로 구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의 율법대로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지만은 그들은 교만해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지만은 여전히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이방 족속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받은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긍휼이 풍성하셔서 은혜가 자비가 많으셔서 그 기도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마치 언제 우리가 고통을 당했던가 하면서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를 받은 백성들은 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고 나면 얼마 못 가서 또 배신하고 이 역사가 사사시대의 패턴이었습니다. 사사기 읽어보면은 계속 이런 행동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삼손이라는 사사시대에 가면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 악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악한 길로 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운 망덕한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합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오래도록 참으시고 죄를 지어도 부르짖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았는데도 그 용서에 대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많은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배움을 얻으면서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면은 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을 깨야 합니다. 또 넘어졌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되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천국 문에서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2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레위인들의 기도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백성들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그 신실하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인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또 마찬가지로 악한 짓을 계속하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어지고 그 후에 다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라든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소수의 인원이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변 백성들의 주변 족속들의 방해 또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신들은 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무자비하다거나 몰인정하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그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 지배하에 살고 있는 그런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지만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세금을 바치고 이제 그 나라 왕의 허락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신들의 곤란이 너무 심하다고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그런 사람이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정직한 현실 인식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아픔, 이 현실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직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사시대 이야기를 봤지만은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힘든 현실을 그러므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이니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곤란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고난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기도,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현실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따지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그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죄로 인한 고통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보세요. 지금까지 그 긴 기도를 최종 결론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이방인의 말발굽에 짓밟혔던 그런 과거가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또 현재도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견고한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마나라는 단어인데요. 확실한, 신실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는 이 단어를 확실한으로 번역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나오는 단어 확실한이 바로 아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은 확실하고 신실한 언약을 우리가 이제 세우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마나는 아멘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 말씀이 진실합니다 라고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 언약은 바로 아멘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고 확실한 언약, 아멘 언약을 세우겠다고 결단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기록하고 인봉합니다.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그들은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그 언약을 다 기록을 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인봉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언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느헤미야 10장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인봉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꼭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마음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세우고 그때도 기록하고 인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같은 언약을 다시 세워서 기록하고 인봉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인봉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이들은 여러 번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이 약속을 다 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언약은 과연 과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언약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언약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그들은 먼저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항을 만듭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인봉함으로써 언약 파기 시에 책임 소재까지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 불완전한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그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언약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그리고 그 결단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약속 같은 건 할 수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실패 많이 한 백성들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보십시오.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도 들었는데 굳이 이런 언약 같은 걸 해야 하나?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변화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도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막연한 다짐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매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11조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큐티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다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하셨지만 우리는 배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고 반복해서 넘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정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종이 되었고 자유가 없고 우리의 곤란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죄와 현재의 고난을 고백한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 결단합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지금도 그 실패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인봉하고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과 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한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는 주님 앞에서 견고하고 확실한 언약, 구체적인 언약을 맺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은 날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은 적어도 몇 달 후가 되면 여러분은 그 언약을 이제 충실히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은 여러분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던 그 실패의 패턴이 깨지고 이제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의지로는 절대로 쉽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도 포기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작도 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로 핑계 삼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실패와 넘어지고 배신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인봉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징계받고 고난받았던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아버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결코 포기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아버지 기록하고 인봉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손 붙잡고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언약이 아버지 하나님 결코 말로만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정말 견고한 언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언약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뀔 때마다 정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